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축복을 듬뿍 받으면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또 질문하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수위로 신앙.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주 전, 지지난주 말씀이죠? 지지난주 말씀은 뭐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예. 그러면 그 지지난주 3주 전 제목은요? 모르겠어요? 3주 전에는 저희가 두 번째 예배를 곳에서 드릴 때예요. 3주 전에는. 그때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과 잘하는 일은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바로 교회 생활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굳건하게 살아가시면서 영원 구원에 정말 힘쓰셨나? 정말 힘쓰셨나요? 아니요. 예. 아니요 하면 그래야 되는데 예. 연약한 이웃들에게 정말 예전보다 조금 더 친숙하면서 그들을 위해 나눔과 헌신봉사에 아마 전념을 다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한 은혜와 감사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골든게이트, 골든게이트, 멋있죠? 골든게이트 한두 번은 다 갔다 와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뭐 친척들이나 누가 가족들이 오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여행도 방문하는 거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보여줄 때도 있고요. 또한 다른 주에서 오게 되면 꼭 여기를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금문교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 다리의 그 개통한 날짜가 1937년 5월 27일에 개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다리의 양쪽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그 양쪽 길이가 한 2마일 정도, 1.8마일 정도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다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양쪽에 줄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해서 그 줄로 인해서 이 다리가 육중한 다리가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리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사진도 있지만은 가보기도 했지만은 그 줄 두 가지 그 줄이 요만한 줄처럼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줄 두께가 직경이 1m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그 안에는 27,000개 이상에 대한 그 철심이 또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는 철사로 합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금문교 건설 당시 많은 인부들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위가 올라가는 게 높이가 안 나왔네요. 여기는요. 높이가 상당히 높고요. 그 바다 깊이가 약 3km 정도, 3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깊은 거죠, 사실. 바다 위에 수십 미터에 대한 그 높이를 철제 구조로 세우는 것이 가장 위험한 그러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맡은 그 책임자는요, 다리 아래다가 거대한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왜요? 그 작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면 죽잖아요. 그러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그물을 그 밑에다가 설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실제로 그 공사 중에 여러 번 인부들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 번. 그때마다 그 아래에 있는 그물들이 다 받쳐줘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무려 19명이라는 인부들을 살아냈습니다.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부들이 나중에 자신들끼리 모여서 그 모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바로 Halfway to Hell 클럽이라는 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한다면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모임, 예, 그런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바로 그물 하나로, 그 밑에 있는 그물 하나로 생명들을 살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실수와 넘어짐을 받아줄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은혜의 안전망, 바로 그물, 그런 것이 있는가? 또한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운 곳에서 여행을 할 때 혼자 밤을 지새우면 추위를 이길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한다면 그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줄로부터 버티는 무게를 그 세 겹줄로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마음은 그들이 소망으로 좋은 사역을 이루어지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그물을 풀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풀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나가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듣고 읽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아주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그러나 혼자서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데 얼마나 불쌍한가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한국 속담으로 하나가 있죠? 한국 속담 모르시나요?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이.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나와 함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과연 나를 같이 나와 붙잡아 줄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세겹줄은 누구인가? 나와 함께 걸어가 줄 동역자가 있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있다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분이 없다면 정말 불쌍하고 쓸쓸한 믿음 생활,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는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쓸쓸하고 외로운 삶이 아니라 그러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좋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옆에 분만 하라 그러는데 앞뒤 분으로 안 해도 앞뒤 분도 있어요.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내 앞에 앉아서, 내 뒤에 앉아서 정말 든든합니다. 이게 정말 말처럼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사실 든든한 거예요. 내 옆에 앉아주는데 내가 싫은데 내 옆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네? 내 뒤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뒤통수만 볼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은 누군가 함께 하는 사람, 바로 동역자가 있으면 어떠한 힘겨운 일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고 보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정말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까?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들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며 세 겹줄로 튼튼히 동여매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한다면 어떠한 강한 사탄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에서요, 승리하여서 할렐루야 승전보를 널리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한 40초 정도 되는데 영상을 보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이 영상의 스토리는요, 2025년 보스턴 마라톤에 대한 영상입니다. 결승전에 그 200m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은, 완주를 눈앞에 둔 선수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어 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관중들은 얼마나 선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이라는 게 길이가 얼만큼 거리인지 아시죠? 42.195km.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트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마일스로는 42.195km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약 우리가 뛰면 한 3시간 반, 4시간까지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도 봤지만은 어떤 한 참가자가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은 초점이 흐려져 있고 다리는 더 이상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더라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 훈련을 했을까? 몇 달 동안, 아니 뭐 1년 동안이라든지 그렇게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회사의 휴가까지 내면서까지, 자기의 시간을 내면서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승전 200m를 남은 지점에 내 몸이 듣지가 않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저앉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갔지만은 브라질 출신에 대한 그 페드로 아리에타라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그 기록을 도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겠습니까? 조금만 더 속력을 내면 나의 최고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잠시 망설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선수들처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왜? 내가 훈련한 대로 갔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 비틀거리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의, 그 선수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겠죠? 내가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그
그러한 기록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팔을 걸고 아주 천천히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 아까 보셨잖아요. 환호가 얼마나 컸습니까? 큰 박수가 터져났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누구였을까? 물론 기록을 세우고 결승전 그 1등으로 들어온 1등의 그 결승전 테이블 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였겠죠. 그러나 그날의 가장 위대한 승자는 1등이 아니라 바로 함께 도와주며 완주해줬던 그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반드시 붙들어줄 사람, 바로 붙들어주는 그 손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나 없이 1등을 위한 세상에서 정말 무한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을 앞지르고 눌러야만 하는, 너 남을 끌어내려야 하는 이 무섭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동참해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결승전 200m 앞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지금은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잡아 일으켜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힘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우리 소망 장로교회도 서로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혹시 뒤처진 성도들이 있다면 손에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습, 방금 우리가 영상을 봤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바로 내 모습 속에, 우리 교회 모습 속에 더 많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들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세족 현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교회 와서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잖아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 현장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 오카는 목사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서로를 향해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러한 작은 마음들 때문에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남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사랑,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닌 어떠한 자랑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요, 고통이 당연히 따라와요. 억울한 점, 억울한 일 당연히 따라와요.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무시당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에 피 흘리며 달려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억울함도 나의 마음속의 상처도 조금씩 녹아 내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 주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듦함, 나의 고통함과 나의 무시함들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멘. 저는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요 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가까우다 보니까요 자주 오게 돼요. 자주 오게 돼. 네. 시간 나면 오합니다. 시간 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제가 잠깐 들립니다. 왔다 보면 뭐 1시간도 있겠고 2시간도 어떨 때는 3시간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변도 청소도 하고요. 네. 뭐 어저께는 카펫을 좀 이렇게 청소기로 조금 돌렸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어저께 그렇게 교회에 와서 제가 장로님이 앉는 그 자리가 제 자리인데 이제 새벽 예배 때 거기에 앉아서 제가 십자가를 한번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너무 작지 않은가? 좀 큰 거를 사다가 달아볼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2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두 번째. 주일 예배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1시간도 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교가 끝나자마자 성도님들이 뭔 일이 바쁜지 몰라도 다들 일찍 가셨어. 근데 그 시간이 12시 한 30분밖에 안 돼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배당을 정리하면서 이 다음 또 그 다음 팀이 있잖아요. 다음 교회가. 그래서 정리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 것이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시식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교회에 남아서 우리가 서로 좀 더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의 그 세겹줄을 동요매면서 어쩌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좀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이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찍 가시라고 이쪽 옮긴 게 아닌데.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때로는 어쩌면 제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속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집에 가서 괜한 또 상대방이 있잖아요. 아내에게 막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저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저에게,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봉사합니까?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이 질문 앞에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음양 그 자체도, 예배 준비 그 자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기 바랬던 내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내 잘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자랑이 더 컸던 건 아닌가. 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부담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것은 부덕한 담임 목사의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인 것이죠. 제가 더 따뜻하게 품지 못하고 더 넉넉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로 붙잡아 주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힘들면 서로 울어주고, 지치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오늘 말씀처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붙들어주는 그러한 세겹줄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혹시 내가 이러한 것에 혹시 머물러 있고 있지 않을까?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져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나만 겪어야 하는 고통인가? 어쩌면 나보다 먼저 상대방이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나에게 웃음 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을, 가사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왜 못합니까? 왜 남이 먼저 하기를 기다려주고 있는가? 내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먼저 손을 먼저 내미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상대방에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세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 반듯한 소망 장로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들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소망장로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쓰러져도 나를 붙들어 줄 세겹줄을 단단히 동여맨다면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많이 생겨내서 나와 함께해서 좋습니다. 내 옆에 함께 드려서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든든합니다. 나는 이러한 서로의 고백을 하고 응원해주는, 정말 손잡아 응원해주는, 함께 갑시다 라고 응원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